시편은 시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로 되어 있다는 말은 이야기체로 되어 있는 다른 성경 말씀과 비교하여 글 자체가 짧고 압축적이고 상징적 의미를 사용한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압축적이고 상징적인 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풍부한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축약적이고 상징적인 언어는 우리로 하여금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의 히브리어 책명은 세페르 테힐림인데 찬양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제목이 붙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편 가운데는 찬양이라기보다는 기도에 가까운 내용도 많이 담고 있어서 기도의 책이라는 명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어 성경인 70인경에서는 시의 책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이 라틴어와 영어 성경 책명으로 그대로 사용됐고 한글 성경 책명에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권의 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1권은 1편부터 41편, 제2권은 42편부터 72편, 제3권은 73편부터 89편, 제4권은 90편부터 106편, 제5권은 107편부터 150편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을 5권의 책으로 나눈 것은 모세 오경의 구조를 반영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각 권의 마지막 부분에는 송영을 담고 있습니다. 송영은 각 권을 설명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각 권이 독립적으로 존재했다는 사실도 의미합니다. 시편 150편은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는 찬양의 노래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시편 연구에 따르면 각 권의 첫 시편과 마지막 시편 중 하나나 둘 모두 다윗의 언약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배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최종적 편집 이전에 소규모의 시편 모음집이 있었다는 사실을 시편 내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삽의 시편, 고라자손의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거나 끝나기 때문에 시편 111편부터 117편까지는 큰 할렐 시편이라고 부르며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작은 할렐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각 시편 제일 첫 구절은 그 시에 대한 제목이 나옵니다. 시편의 제목들은 저자나 역사적 사건을 설명하거나 음악적 지시 혹은 예배 관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를 드러내는 제목을 가진 시편을 보면 모세는 1개, 다윗은 73개, 솔로몬은 2개, 아삽은 12개, 고라다손은 10개, 에다는 1개입니다. 고라다손이 언급된 88편에는 해만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돌리는 시편들이 많은 이유는 다윗을 위대한 시인이자 음악가로 보는 성경 전통 때문입니다. 고라와 아삽은 성전 찬양대를 담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와 관계되는 역사적 설명을 가진 시편들은 다윗에 대해서 알려주는 역사서의 이야기를 제목에서 알려줍니다. 사울에게 핍박받고 있을 때 혹은 통치의 전성기, 성범죄, 압살롬의 반역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혹은 현악에 맞춘 노래 같은 제목은 음악적인 지시나 악기를 암시하지만 세부 내용을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인도자는 예배 순서를 맡았던 찬송 인도자 혹은 악장으로 추정됩니다. 시편에서 자주 나오는 셀라는 이런 예배의 의식 때 회중들의 응답이거나 잠시 쉬라는 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배 의식과 관련된 시편들도 있습니다. 92편은 안식일의 찬송시인데 제1일에는 24편, 제2일에는 48편, 제3일에는 32편, 제4일에는 94편, 제5일에는 31편, 제6일에는 93편이 불려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의 시인 100편은 감사절에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각 시편을
유형별로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탄원시, 감사시, 찬양시, 제왕시, 지혜시 정도로 구분합니다. 탄원시와 감사시는 공동체 혹은 민족과 개인으로 나누어 이해합니다. 공동체 혹은 민족 탄원시는 전쟁과 기근, 전염병 등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금식을 선포한 것과 관련이 있으며, 개인 탄원시는 개인의 괴로운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내용으로 시편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민족 감사시는 민족 탄원시의 동기였던 재난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 감사시는 보통 서원을 지키는 것과 관련되는데, 개인 탄원시에서 구원해 주실 경우 감사 찬송을 드리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찬양시는 회중의 예배 찬송이며 대부분 처음에 찬양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찬양시에는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찬양도 다룹니다. 제왕시는 이스라엘의 왕과 관련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참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는데 여호와가 왕이시다,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지혜시는 지혜 문학적인 특성을 지니는 경건한 묵상으로 발전하는 단계를 반영하며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시편은 항상 교회의 찬송가와 기도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오늘날 예배 순서 가운데 사용되는 교동문의 대부분의 내용이 시편이며 복음성가의 가사로 시편이 자주 사용됩니다. 예로부터 성도들은 시편을 읽으며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 이해하고 적용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시편 속에서 그들의 상황과 필요에 적절한 말씀을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의 신앙과 삶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시편을 모든 성도의 거울이라고 불렀습니다. 깔뱅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의 깊은 면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편을 영혼의 해부도라고 불렀습니다. 시편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비추어 살펴보고 우리의 내면의 감정을 알아가며 하나님께 진솔하게 아뢰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향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